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죄 가운데 어둠 속에서 헤매고 살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능력의 말씀과 믿음의 교제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연약한 무릎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갈 바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 중에 또 상처받고 낙심된 형제자매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치료받고 위로받고 능력을 덧입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 시간 살아왔다면 항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며 또 주님 앞에 열심을 품고 행할 것을 마음에 결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죄와 괴악한 거짓된 가르침들로부터 주의 자녀들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병상에 계시는 또 형제자매님들에게 주님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병상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세어보고 항상 감사와 찬양의 입술이 그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평택교회와 후원 관계를 맺고 있는 캄보디아 시엠릿 교회, 멕시코 에스카르세가 교회, 칠레 이끼게 교회 하나님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 신보윤 선교사님, 안덕근 선교사님, 서보성 선교사님 가정에 은혜와 사랑,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며 자신을 주께 드리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영광만 나타나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신약 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2020년 2월 16일 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선물 드릴게요. 자동차를 드리겠습니다. 기억하는 분이 없을 줄 알고 드린 말씀입니다. 그때 제목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실은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가지씩 배우려는 계획을 가졌었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잠시 멈췄다가
오늘부터 다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배워볼까 합니다. 2020년 2월 16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란 간증을 잘하고 또 봉사를 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 의해 변화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이냐?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다. 간증은 똑부러지게 하는데 변화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간증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지 않는다. 항상 마음에 원망, 미움, 불평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그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해서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배우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시면 영혼 구원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나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당연히 나오는 증상이 뭐냐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9절에 나오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죠.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기적과 같은 사랑에 우리가 빠졌는데 바로 예수님과의 사랑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만난 것처럼 주님을 뵌 것처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할 때 마음에서 올라오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증상이 있는데 8절 후반부에 있죠. 바로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증상이죠. 여러분도 어때요? 결혼 전에 청춘 남녀 시절에 어때요? 데이트할 때 그런 경험 있죠. 자매를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고 또 자매를 만나러 가는 시간에는 아무리 피곤해도 그냥 피곤이 풀리잖아요. 데이트 시간 잡아놓고 나 피곤해서 못 가요.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피곤해도 신기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땐 어디서 나오는지 힘이 나요. 피곤이 풀려요. 또 사랑하는 자매의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평온해지잖아요. 직장에서 심란하고 또 가정 일로 마음이 그냥 번잡스러울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진정이 되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깔깔깔 웃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나도 같이 열받아 하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깔깔깔 웃고 행복해하는 걸 보면 신기하죠? 나도 같이 즐겁고 나도 같이 행복해지는 걸 느낍니다. 제가 방금 말한 것은 육신적으로도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나타나는 증상들을 말씀드린 건데, 그 증상들은 구원받은 후 주님과 사랑에 빠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하는 거예요. 혹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증상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피곤해서 말씀 들으러 안 가. 피곤해서 봉사 안 해. 피곤해서 교제 안 해. 바빠서 나는 못 해.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건강한 신앙이라면, 주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라면 피곤하지만 교제를 하고, 바쁘지만 시간을 만들어 봉사를 하고, 상황은 어렵지만은 어떻게 하든 동참하고 함께 하는 것이 기본 증상이라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잖아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서나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믿거든요. 보지는 못했지만은 살아계신 주님을 믿거든요. 만난 적은 없는데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피를 다 흘려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사실을 우리는 믿거든요. 만난 적은 없는데, 그분을 뵌 적은 없는데,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을 우리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본 적은 없는데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난 적은 없는데 그분과 우리는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것을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달리 표현하면 주님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에 끌려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강권이라는 말이 뭐냐면 끌어가다, 그 말이에요. 끄는도다, 나눠주에 끄는도다, 이렇게 돼 있죠. 구원을 받으면 주님의 사랑에 끌려간다니까요. 여러분, 성격적으로는 실은 교회적인 어떤 이 분위기, 교회 안에 어떤 이 문화가 뭐 대인을 기피하고 많은 사람 있는 자리를 불편해하고 막 식은땀이 나고 뭐 말을 버벅거리고, 내 성격과는 안 맞아요. 내 성격과는 안 맞고 내 라이프 스타일과는 안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수요일날 청년의 구역 모임, 모두의 조모임, 어머니의 봉사회 끌려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끌어안쳐 놓는 거거든요. 내 성격은 안 맞아요. 내 상황 하나 안 맞아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는 가는 겁니다. 내 라이프 스타일과 안 맞고 내 상황과는 안 맞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원하는 삶,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자석에 쇠가 막 끌려가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자석에 끌려가게 돼 있거든요. 경험해 보셨나요? 마치 배가, 종이배가 강물을 따라 흘러가듯이 주님의 사랑의 강물에 우리의 마음이 같이 흘러가잖아요. 종이배처럼.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 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진짠지 가짠지를 우리 어떻게 할까요? 무엇의 포로가 됐느냐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일의 포로가 됐느냐, 쾌락의 포로가 됐느냐, 죄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느냐, 아니면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삶을
사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이상 주님의 사랑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 없는 사랑에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에 끌려가고 있는가?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내 마음의 기쁨, 내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말이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좀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하나님의 눈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간증입니까? 간증은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교육을 올 수 있잖아요.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헌금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증은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금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경고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처럼 말하고 양처럼 행동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속에는 본질이 양이 아닌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본질과 다르게 표현하고 본질과 다르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10절에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사랑하는 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당연해지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당연해지는 거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해지는 거고, 교회를 사랑하는 게 당연해진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인간적인 사랑은 뭐 노력해서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을 몸에 품었는데 되지 않는 게 가능합니까? 불을 몸에 품고 되지 않는 것이 이게 가능할까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마귀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마귀에게 없는 건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자녀인지 하나님 자녀인지를 확실하게 분간할 수 있는 기준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형제자매를 진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부모를, 여러분, 자식을 우리는 정말 사랑합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까? 마귀 자녀와 하나님 자녀의 큰 차이점, 바로 형제 사랑, 자매 사랑, 교회 사랑이라니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을 찾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라니까요.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해. 자매를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것은 불가능하다.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형이상학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거거든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 어떻게 사랑합니까? 형제 사랑이에요. 자매 사랑이에요. 내 옆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을 품고 있으면서 벌벌벌 떠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뜨거운 물이 내 안에 있는데 벌벌벌 떨어 추워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자매를 미워한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물에 빠졌는데 타 죽는다? 불가능한 거죠. 물에 빠져서 타 죽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주님을 사랑하면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건 불가능합니다. 성령과 미움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공존할 수 없는 두 마음이 함께 존재하니까 답답한 거라고, 괴로운 거라고, 힘든 거라고, 싸우는 거잖아요. 싸우는 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버리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사랑으로 딱 돌아서면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저 사람이 마귀의 자녀인지 여러분 놀랍게도 이방인도 안다는 거예요. 우리만 아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 비웃는 사람들 있죠. 어떻게 구원받는 걸 아냐? 죽어봐야 알지. 천국 가봐야 알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봐야 알지. 어떻게 구원받은 걸 아냐? 요한 1서를 오늘 댁에 가서 읽으세요. 요한 1서의 주제가 뭐냐? 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마귀 자녀인지 하나님 자녀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 안다는 겁니다. 저 사람 속에 진리의 영이 있는지 미혹의 영이 있는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읽어보면 알고 알거니와 아나니 알므로 알거니와 수십 번 반복돼 나와요. 눈여겨 살펴보세요. 요한 1서의 주제는 안다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다니까요. 그 가장 큰 특징 중 하나, 바로 사랑이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게 원망했던 부모도 사랑하고 그렇게 미워했던 남편과 아내도 사랑하고 그렇게 속썩인 원수 같은 자식도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복음 13장 찾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죠.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별명이죠.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비슷한 거예요. 사랑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라고요? 이해하라가 아닙니다. 봉사하라가 아니에요. 전도하라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예요. 서로 이해하라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죠. 왜요? 성도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성도를 이해하려고 하면 갈등이 생긴다니까요. 왜냐? 이해 안 되는 게 참 많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가족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남편 이해되던가요? 여러분 자매가 이해되던가요? 여러분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이 이해가 되던가요? 이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해하려고 하면 갈등밖에 안 생겨요. 그러니까 가족은, 성도는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해 안 돼도 문제가 안 되고, 사랑하면 놀랍게 이해되잖아요. 이해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맞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이해가 되고 사랑하면 내 마음에 맞게 된다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이유이죠.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용서가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하나가 안 돼요. 그런데 사랑하잖아요.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지 아세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지를 이방인에게 알리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방인도 안다고 했잖아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올바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지, 저 사람은 믿음 좀 문제가 있는 종교인인지 뭘 보고 알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아, 저 사람 진짜다. 남들은 평택교회를 막 이상하게 손가락질하지만 평택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일상을 보면, 그 가정을 보면, 저 부부를 보면, 저 부부 자식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진짜야.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이고 진짜라는 증거는 노아의 방주를 찾아주고 에덴 동산을 찾아주고 이스라엘 역사를 달달달 외워서 증거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모습,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내 믿음이 성경적이고 진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서로 좀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면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면 전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새 계명으로 전도하라 주신 게 아니에요. 왜? 서로 사랑하면 전도는 그냥 되는 거거든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은 여러분 사랑을 통해 겉으로 드러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참 믿음이 어떻게 밖으로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사랑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죠. 우리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보다 훨씬 사랑을 잘할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방법을 알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 제대로 사랑 못합니다. 진짜 구원받지 않으면 용서 못합니다.
진짜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다니까요. 진짜 구원받지 않으면 주님 사랑 못합니다. 진짜 구원받지 않으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진짜 구원받지 않으면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은 너가 내 사랑을 받고 깨달아야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너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너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너를 배신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유다를 사랑하듯, 유다가 팔 걸 하셨잖아요.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듯,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베드로 유다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봅시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안 된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을 등지고 살았고, 주님을 대적했고, 비난했고, 구원받은 자녀들을 조롱했고, 핍박했고, 심지어는 욕까지 했고,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에 우리가 무너진 거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무너진 거잖아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대신해서,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 나같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고집센 사람, 다같이 죄 많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앞에서 우리가 무너졌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마음에 들면 사랑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십자가 사랑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이방인들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죠. 그런데 십자가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자기에게 잘해주면, 자기 마음에 맞으면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십자가 사랑은 내게 못질 해대는 사람, 내게 채찍질 해대는 사람, 내게 가시로 찌르는 사람, 내게 창으로 깊이 찌르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사람, 나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사람, 그들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 배연기는 불가능한데 그리스도인 배연기는 가능하거든요. 죄인 배연기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배연기는 가능하다니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존심 상해서 용서가 안 돼요? 기분 나쁘니까 용서가 안 돼요? 화가 나서 용서가 안 돼요?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다고 인정하기 전에, 굴복하기 전에는 용서를 못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하렴. 요한복음 13장 35절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이방인과 다르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거든요. 마음 쓰는 게 다르고 이게 뭔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다르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일 수 없지요. 뭐가 다릅니까? 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나는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과 뭐가 다릅니까? 나는 구원받지 않은 가족과 뭐가 다릅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 당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잖아요. 아니, 너한테 잘해주고 너 마음에 들고 그런 사람 사랑하는 건 세리도 한단 말이죠.
아니, 죄인들도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런 거 한다는 겁니다. 너 이방인이냐? 그 뜻이잖아요. 마음에 든 것만 사랑하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항상 내 편이 되고 내 기준에 안 맞고 내 상식에 안 맞고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기분에 안 맞고 그러면 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같은 방에 잠자기도 싫고 같은 구역 되기도 싫고 같은 부서가 되기도 싫고 뭐가 다르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말은 나는 상처 주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말은 나를 아프게 하는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 뜻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말은 나는 원수도 사랑합니다. 그 뜻이에요. 혹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럽죠.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왜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오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구성원들이 상당히 말도 잘하고 그리고 학식도 있었어요. 상당히 배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문제도 가장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도대체 잘 배운 사람들, 부자도 많고 배운 사람도 많고 간증 잘하고 말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시끄럽냐?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매를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으로 행하고 감정으로 행하고 기분으로 행하고 자기 상황에 맞춰서 행하고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갈등과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던 것이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무슨 의미죠? 어떤 일을 행할 때 원동력이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봉사하면서도 쉽게 상처받습니다. 왜 나만 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표현을 해? 쉽게 상처받아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일하다가도 힘들면 도망갑니다. 포기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원망, 불평, 판단, 정죄가 나온다니까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해요. 상황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면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하는 거죠. 형편 따라 신앙생활해요. 형편 따라 교제를 하고 형편 따라 봉사를 하고 형편 따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사랑으로 하잖아요. 상처받아도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지. 힘들지만 포기는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주님 우리가 하나 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니까 사랑으로 해가면 내 형편과 사정을 극복하고 뛰어넘고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사랑은 그런 능력, 그런 힘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또 하나의 의미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왜 가정생활을 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니까요. 우리가 왜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니까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용서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고 견디고 참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마지막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무슨 뜻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행할 때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나타나는 건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신다는 뜻이겠죠. 아, 주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아, 주님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아, 주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더 알게 해주신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타인을 향해서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나를 통해 그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나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내 주시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타인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미운 마음을 가지고서는 주님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용서하지 않고는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날 수가 없다고요. 시기, 질투, 미워하고 서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견제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날 수도 없고요.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할 수도 없고요.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주님이 나타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셔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면 된 거잖아요. 주님이 흥하고 내가 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용서가 안 될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 서로를 견제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 육신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용납이 가능한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겁니다. 내 기질로는, 내 성격으로는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왜? 우리는 사랑 못할 걸 아셔요. 우리는 용서 못할 거 알아요. 우리는 시기 질투 죄에 사로잡혀 어둠 가운데 헤맬 걸 아셔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용납할 수 있도록, 서로 품을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할 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 여러분, 사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랑의 종류가 뭐 있죠? 뭐 아가페, 에로스, 그거 말고 끝까지 사랑, 그래서 사랑, 그러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유다가 팔 것 아셨지만 끝까지 유다 사랑했잖아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 아셨지만 끝까지 베드로 사랑하셨잖아요. 슬픈 현실은 그리스도인인 내가, 성령을 품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만 사랑한다는 겁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만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슬픈 현실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무슨 뜻이죠? 믿는 자에겐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수고하게 돼 있고 소망을 품는 자는 인내하게 돼 있다. 믿음, 소망, 사랑을 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 현상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 사랑의 수고. 주님 사랑하잖아요? 즐겁게 수고한다니까요. 주님 사랑하잖아요? 힘들게 수고한다니까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죠. 주님을 사랑하면 바빠도 시간을 내서 교제하게 돼 있고 바빠도 시간을 내서 봉사하게 돼 있다니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상황이 안 되지만 상황을 만들어서 수고하고 시간은 없는데 시간을 내서 수고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 약속을 잡아놓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틈내서 가잖아요. 지겹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아이고 지겹는데 또 데이트네. 이 아가씨는 맨날 만나자고 전화를 해. 피곤해 죽겠는데. 이런 사람 없습니다. 기다리죠. 바쁘게 일하면서도 또 안 불러내나 전화 기다리잖아요. 괜히 막 삐삐 보고. 옛날에는 삐삐였으니까요. 스마트폰 없었습니다. 삐삐 세대입니다. 막 삐삐 보고 번호 안 찍혔나. 그래 막 10원짜리 동전을 바꿔놓아서 항상 호주머니에 담고 다 하는 거예요. 디디디. 공중전화 말이에요. 공중전화. 예, 저도요 막 자매하고 막 10원짜리 막 몇천 원 바꿔가지고 막 집어넣으면서 철커덕 내려가는 소리 들으면서 통화하고 교제하고 따로 있었거든요. 다른 도시에 서로 있었거든요. 힘들다고 생각을 안 해요. 기다리잖아요. 오히려 기다리잖아요. 피곤한데 안 불러내나? 바쁜데 안 불러내나? 기다리잖아요. 그것이 사랑의 수고라니까요. 결론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순전히 사랑의 문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로 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로 8절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대민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유모는 아이를 키워주는 그런 베이비시터가 아닙니다. 젖먹이를 키우는 엄마라 그 말이에요. 친엄마예요. 어머니는 목숨까지도 내주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대민이라. 그러죠? 사랑은 대신 죽어도 좋습니다. 이 자식 키워본 분들은 다 공감하죠, 이 말씀을. 그러죠? 아이들이
감기로 코가 막혀서 막 열은 40도 육박하고 못 잡니다. 어느 부모가 잠을 잡니까? 이 아이가 숨 쉬도록 막 코를 쪽쪽 빨아주고 열 내릴 때까지 옆에서 그냥 물수건으로 계속 닦아주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죠. 그것이 사랑이라고요. 그렇게 돼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애를 써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설명이 안 된다니까. 그냥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걸음푸대 서로 달라붙어서 와서 걸음 주는 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우리 교회가 뭔가 일이 딱 계획되어 있으면 모든 자매들이 딱 달라붙어서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 사랑합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까? 내게 사랑이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것도 감당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꾀쟁이 야곱이 더 고수 외삼촌에게 어때요? 당하죠?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급여를 속였잖아요. 예? 무슨 뜻입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외삼촌이 그럴 줄 몰랐어. 부당한 대우를 받았잖아요. 불철주야 그렇게 일을 해줬는데 제대로 된 대우를 안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야근하고 막 1시간 일찍 출근하고 회사에 몸 바쳤는데 20년째 월급을 안 올려줘. 승진을 안 시켜줘. 여러분 고민하죠? 때려쳐? 옮겨? 우리는 쉽게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요 20년 버텼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는데도 20년을 버텼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9장 20절의 답이잖아요.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라헬을 얻으려고 사랑하는 라헬의 마음을 살려고 20년 수일처럼 여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분 나쁘니까 나 이 집에서 일 못해. 나 기분 나쁘니까 나 다른 집으로 갈래. 나 속상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나 이 사람들하고 함께 못해.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주님을 연애하는 까닭에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우리가 이런 대우 받을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구역에서 봉사부서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거면 되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견딜 수 있고 그래서 참을 수 있고 그래서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어요. 부당한 대우를 해도 내가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해도 속상해도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에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자, 그런데 25절에 십자가 곁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3년 반 무리를 걷는 것도 보고 5,000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 12광줄이 남긴 것도 봤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것도 봤고 문둥이 깨끗게 한 것도 봤고 나인성 과부를 살리는 것도 봤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지식이 있어서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3년 반 주님을 따랐던 제자만큼 주님이 하신 일을 속속히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많은 지식을 가졌던 그들, 그 많은 봉사와 경험을 했던 그들은 결정적일 때 다 도망갔다니까요. 자, 그런데 소수의 자매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십자가 곁에까지 갔어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과 지금 십자가 곁에 있는 이 자매들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십자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 이제 내가 지겠습니다. 그 마음이 당연하죠. 그 마음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 피는 흘리지 못할지언정 땀은 흘릴게요. 눈물은 흘릴게요. 그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면 십자가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각오하고 십자가 곁에 서는 거예요. 고난이 싫어서, 봉사가 싫어서 잠수 타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내가 서 있는다니까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다른 건 문제 없습니다. 바쁠 수 있죠. 돈 못 쓸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말이죠. 가난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버림받은 이들이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여러분, 멀찍이 동그라미 해보세요. 멀찍이를 나에게 번역하라고 한다면 저는 적당이라고 번역하고 싶어요. 베드로는 아예 도망가자니 양심에 찔리고 십자가 곁에 가자니 죽을까 봐 무섭고, 그러니까 자기 양심을 달래는 선, 바로 적당한 거리죠. 아예 도망갈 수도 없고 가까이 따를 수도 없고 자기 양심을 달래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속이는 거죠. 주님도 속이고 자기 양심도 속이는 거예요. 주님은 아십니다. 곁에 서 있는지, 멀찍이 서 있는지, 적당히 하는지, 온 마음을 다해야 하는지, 마음이 있는지, 마음이 없는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주님이 아니다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지 아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그럼에도 나를 놓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십자가 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땀 정도, 눈물 정도는 우리 흘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좀 뜨겁게, 좀 적극적으로 형제자매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형제자매들의 기도 대상이 아니라, 아이고 저 자매 언제나 신앙이 좀 적극적으로, 아이고 저 형제 언제나 걱정 안 하고 좀 적극적으로 알아서 교제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주님 일도 하고 언제나 할까? 그런 대상 말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대상, 힘을 보태주는 형제, 힘을 보태주는 자매, 십자가 곁에 서 있는 형제,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자매.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죽도록 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 여러분, 주님 믿다가 죽을까 봐 두려우세요?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뭐 하다가 죽고 싶으세요? 돈 벌다가 죽고 싶으세요? 골프 치는 순간 벼락 맞아 죽고 싶으세요? 뭐 하다가 죽고 싶으세요? 전도하다가, 교제하다가, 우리 형제자매 신방 가다가. 제가 화순에 있을 때 우리 화순교회 정문 오른편에 순교비가 있습니다. 몽골 선교를 가시다가 세 분의 형제님이 천국을 가셨습니다. 2019년도 8월 13일 날. 항상 8월이 되면 화순 식구들은 추모 찬양제를 합니다. 항상 시간이 되면 우리 형제자매들은 그 비문을 봐요. 제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형제들이 부럽습니다. 나도 주님 일하는 순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 섬기면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다가 죽고 싶습니다. 주님 일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죽는 게 영광일까? 무슨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일까? 그러니 신앙생활 하다 죽을까 봐 걱정할 필요는 안 하셔도 돼요. 교제하다가 봉사하다가 죽을까 봐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런 영광을 아무에게다 주지는 않습니다. 순전히 이건 사랑의 문제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때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책임을 다 한다니까요.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 신명기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직분 항상 지킨다니까요. 항상이라는 말은 누가 도와주는 사람 있든 없든, 시간이 되든 안 되든, 경제적으로 넉넉하든 부족하든,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주신 직분을 다 감당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요, 아무리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어지간해서 자식 버리는 부모는 없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린다면 그건 처음부터 사랑한 게 아닙니다. 가족이라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사랑하니까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나는 평택교회의 가족입니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교인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떠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기름 없는 자동차를 뒤에서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은 기름이 가득 든 자동차를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것과 같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은 그 정도의 차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을 억지로 밀고 가지 말고 즐겁게 주님의 사랑에 끌려가 보면 우리 어떨까요? 시편 5편 11절. 시편 5편 11절. 시편 5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즐거워한다는 말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즐겁게 해요. 모든 일을. 엄마가 이제 학교를 파하고 집에 오는 아이들을 위해 콧노래를 부르며 간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내가 피곤해 지친 퇴근한 남편을 위해 콧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부르며 음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을 일이나 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교제냐? 또 모임이냐? 또 집회냐? 또 헌금이냐? 또 말씀이냐?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의 모든 일을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왜 직장에서 우리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또 속으로 나는 집에서 더 받아요.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은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가정 생활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가정을 옮기진 않아요. 직장은 힘들면 옮기죠? 직장은 마음에 안 들면 옮깁니다? 그런데 가정은 마음에 안 든다고 훅훅 옮겨 다니는 게 아니에요. 힘들다고 훅훅 옮기질 않아요.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떻게든 버텨보는 거라고. 힘들지만, 마음에 안 들지만 한 집에서 같이 가는 거라고. 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 수만 명이 죽어갔죠. 그런데 끝까지 포로 수용소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냐? 가족이었어요. 가족.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 그 가족. 나는 만난다. 그 가족을 만난다. 사랑하는 사람 만난다. 그 희망이 그 모든 죽음의 위기 속에서 버티게 했던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많은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살아남을 수 있다니까요.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입니까? 용서할 수 있는 힘, 순종할 수 있는 힘, 봉사할 수 있는 힘, 참을 수 있는 힘, 죄를 버릴 수 있는 힘, 교제 나올 수 있는 힘,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포기하고 싶지만 끝까지 견디는 힘. 누구에게 그 힘이 주어지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 닮기 원하시죠?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죠?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매를 사랑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 주님 닮아간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6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랑은 오래 참고 15가지 정도가 나오죠.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딱 사랑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6절이 우리에게도 가능해진다니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니까요. 무슨 뜻이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오래 참아진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온유해져요. 그렇게 공격적이고 호전적이던 사람도 주님 사랑 탁 들어오면 온유해지잖아요. 가끔요, 이렇게 외부 집회를 다니다 보면 식사 대접하는 형제님들에게 제가 물어봐요. 예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어떤 분은 말을 안 해요. 무슨 일 하셨는데요? 보니까 조폭 생활 하신 거예요. 근데 안 믿어져. 그 보스였다는 게 안 믿어져. 에이, 농담하지 말고. 여러분, 받고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보면 얼굴에서 과거를 못 찾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에서 제 과거를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험하게 살았는지 안 느끼지잖아요. 금수저처럼 보이시죠? 제가 나무수저였다는 걸 모를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 얼굴 보면 과거가 안 나타나요. 바뀌어본다니까요. 그 구원 간증 들으면 놀랄 때 있잖아요. 세상에 저 형제님이 저렇게, 저 자매님이 저렇게 어려운 중에 사셨었구나. 티가 안 나, 티가. 그러죠. 놀래잖아요. 우리 간증 들으면 서로가. 그게 뭐예요? 주님 안에 감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딱 사랑하잖아요. 과거가 감춰진다니까. 주님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사사건건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사건건 트집 잡고 이빨은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꼭 본인이 정의의 사도인 마냥 내가 이 세상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본인이나 바로잡을 것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힘이 나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5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러분, 내 안에 혹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갈등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근심이 들어오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형제자매를 실족시킬 수 있고,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고 갈등할 수 있고,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비방을 받고 우리 복음이 비방을 받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구역에서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말을 하고 사랑으로 무례히 행치 않았다면 생기지 않을 문제들, 괴로워하지 않을 일들, 문제가 되지 않을 것들 참 많죠. 상대방이 설령 나에게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사랑으로 행하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문제는 내가 사랑으로 행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사랑으로 했느냐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유다가 사랑으로 행했습니까? 베드로가 사랑으로 행했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사랑으로 행했거든요. 문제 안 됐잖아요.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고요. 내가 사랑으로 행했느냐의 문제죠. 그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정리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뜻이죠?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높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 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손길을 뻗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